6.25 전쟁 후유증 그 100년 가운데 한 부분을 경험했는데요. 저희 처가에 장인어른 가족이 아마 전쟁통에 다 흩어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유증을 장인어른은 앓고 계셨고, 그 후유증 끝에 제 아내도 그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일부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제가 살아오면서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제 아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무렵에는 제법 괜찮은 제과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대형 제과업체들이 들어서면서부터 몰락하게 되고 이제 힘들고 가난한 인생의 역정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반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선생님과 또 학교와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가세가 게을면 그것과 함께 사람의 마음도 팍팍해지고 또 어딘가 모르는 게 좀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흔적들이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제 눈에 보이더군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을 살았는데요. 그 3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장모님을 늘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100% 헌신하고 희생하더라고요. 자기 몫을 챙기지 않고 좋은 것 있으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제게도 그렇고요. 그걸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뻐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런 배경들을 보고 장모님을 보고 결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큰아버지가 뭐 옛날에 부산에서 큰 교회였어요. 제 아내의 큰아버지가 부산의 구덕교회 변태호 목사님이었는데 제법 큰 교회. 뭐 그거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장모님이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내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 아내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갈 것이다라고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늘 한 번씩 아내가 제 마음을 몰라주더라고요. 저는 처가에 잘하고 싶은데 장모님에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만 하면 조금씩 빈정거리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25년 동안도 단 하나의 선물도 장모님에게 뭘 갖다 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 뭐 해드린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재작년인가 가니까 TV가 32인치 TV가 밖에 하나 있고 안에 있는데 두 개 다 망가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다른 형제가 얼마나 하는지 얼렁거리는 그 TV 화면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진짜 제 마음에 그런 진심이 있으니까 새 걸로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 집에 와서 혼이 잔뜩 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장모님한테 TV를 사준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도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TV 60만 원짜리 하나 사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친가이도 못하는데 처가에 무슨 60만 원짜리 TV를 사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걸 딱 사주고 큰 소리를 한번 막 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결혼 초기부터 정말 처갓집에 잘하고 싶더라고요. 남의 집에 딸을 통째로 공부시키고 귀하게 길러낸 걸 통째로 데리고 왔는데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뭐 한치의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건 마음뿐이지 말을 해도 아내조차 안 믿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그렇고 한국의 사이들의 모습이 다 그럴 거예요. 20년 지나가도 잘 지적을 합니다. 장모님 뭐 처갓집에 해드린 거 있어요? 뭐 해주고 싶은데 줄 게 있어야지. 손톱이 있어야 손톱을 빼라도 줄 거 아닙니까? 줄 게 없는데. 그래서 작년에 겨우 60만 원짜리 TV 하나 사주고 지금 제가 울가먹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뭔가 사랑을 베풀고 능력이 있어야 나누어주고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도 뭔가 갖춘 게 있어야 되고 육체도 힘이 있어야 경로석에 앉아있다가도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자리를 비켜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쉴 데 없이 금식한다고 그러지 말고 잘 먹고 건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육신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요. 스펙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저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가는 곳마다 잠시 멈추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고쳐주는 은혜가 임하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반듯하게 해서 남을 도와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경주 현대호텔에 있었습니다.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에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연합회 회장을 했던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거기 1박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시간인데, 식사를 하다 말고 제 앞에 앉아 있는 통합적에 포항에 큰 교회 목사님 앉아 계셨어요. 이분이 운동을 하다가 엘보가 와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분은 또 군목 출신이고 제 선배라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100%는 아니라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어지지 않는데 지어진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그 옆에 있으니까 창원의 미랄교회 사모님도 나도 뭐 어디 아픈데 또 엘보라고 와서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또 세강교회 부목사님이 어떻게 다리 골절 비슷하게 인대가 끊어지고 해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맨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교회에. 연합회 작년에 부흥회할 때도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거 낫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하면 그런 게 낫는다라고 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자꾸 그 친구를 들여다 미는 거예요. 저한테다가 세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호텔 로비에서 기도를 해주니까 진짜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 이제 의식 구조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이 이야기 들으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것 없다, 안 믿는다 막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사모님도 마음은 조금 불편한데 워낙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언젠가 남 목사한테 기도를 받게 하면 바뀔 거다,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세강교회 갈 때마다 기도해 준다 해도 쳐다보고 그냥 피해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진작 받을 거를 왜 진작 기도해달라고 할 걸 왜 그렇게 내가 버텼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더라고요. 잠시 제가 호텔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뭔가 쓰임받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자리라도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를 빼먹고 제가 지나갔는데요,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 지르되 주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맞으러 예수님도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두 소경이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가 끊임없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앞에 별칭을 하나 붙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32절에 보니까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머물러 서서 주님이 잠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 해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 하나와 그 부르짖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그래도 끈질기게 매달려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잠시 머물렀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잠시 어디에 머물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식이 전달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끈질기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제가 어제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부산에 수영교회 가서 새벽 2시 반에 토요일 새벽 2시 반에 돌아왔는데요. 3시쯤 잠들고 10시 반에 나가서 노예 임원회하고 그다음에 또 기독교 연합회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또 낮에 회의하고 저녁에 있었는데 정말 한 5분만 강의하고 집에 가서 자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밀양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그 밀양에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볼 때 어피가 왔잖아요. 어피 오고 어피 나가는 중인데 아직도 3번째 오셨는가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워낙 이상한 행동을 옛날에 많이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골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할머니 가는 곳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집사님 할머니를 수발하느라고 따라오신 분인데 그 2번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본인들은 뭔가 은혜를 입었던 모양이에요. 3번째 왔는데 할아버지가 앞에 나오더니 목사님 제가 백내장 수술하고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고 보일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2주 와서 보고 2번 토요일 와서 보고 그 좀 뭔가 느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잠시 한 10초 했는데 눈을 뜨더니 와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마음에 느끼기는 끈질기게 매달리면 되긴 되는가 보다. 제 믿음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장영주 집사님이 할머니를 한 번 전도를 해가지고 왔는데 3번째 왔나요? 그분도 3번째 왔는데 제가 볼 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서울에 가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검사를 여러 번 해본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어제 오셨더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멋지지도 않고 앉아 계시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근데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 기도해 줄 때도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벌써 3번째 오셨잖아요. 끝까지 앉아 있더라고.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 와본 교회일 겁니다. 끝까지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안 들어가시고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 해서 그러면 누워 한번 돌아 누워 보시라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성령님이 만지시는데 다리가 이 스트레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한 30분을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기도해 달라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할아버지 그다음에 어제 그 우리 장영주 집사님이 전도해서 모시고 온 그 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은 하시는지 몰라도 하셨겠죠. 또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끈질기게 찾아오고 매달리니까 허리 디스크로 꼼짝을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스트레칭을 시켜서라도 그 할머니 70세가 넘은 것 같은데 그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오시라는데 안 왔네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시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 고기 안 낚이면 싫어서 금방 포기합니다. 딴 데 자리를 또 포인트를 옮깁니다. 근데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뭐 운동 이런 거는 효과가 금방 결과가 나오니까 재밌어 갖고 자꾸 빠져듭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재미가 금방금방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금방 재미가 있고 그 성악, 음악 그게 하루아침에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차츰차츰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어느 날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폭발을 일으킨 그 당사자, 그 현장을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가 부목사하는 교회에 4번이나 설교하러 불려가는 목사가 있는지. 제가 수영교회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번 설교하러 갔는데 한 번은 늦게 가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사례를 줘서 사례를 받아왔고 그 후에 이제 어제 지난 금요일 저녁까지 3번을 갔는데 3번째 갔을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전에는 가도 뭐 기도해 달라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하나님의 때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꾸준히 선행을 베풀고 꾸준히
기도를 하고 매달리면 주님의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좀 크게 해보십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기도와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리고 구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던 이 고넬료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손자는 노예를 2만 명이나 자유롭게 석방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확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길을 가는 겁니다. 학교 공부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수학이 영어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나하나 쌓여가서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위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지내다가 탈출해 나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6개월 동안 10가지 표적을 행합니다. 그 표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 표적이 애굽의 장자는 초태생은 다 죽고 이스라엘의 초태생과 장자만 살아남았습니다. 6개월의 바로와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결 속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간 졸였겠습니까?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폭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살아남고 그날 밤에 에집트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대심판이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내린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자손손되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러 주님이 가시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체 앞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적으로 선포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몇몇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시고, 그 다음 그 17장의 베나산 사건, 18장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치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19장의 갈릴리 사역 끝나고 이제 그 20장에는 마태복음 20장에는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물려받은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변에 있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일을 벌리시는데 두 소경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고쳤습니다. 주님이 잠시 머물고 주님이 잠시 한 말씀 하시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그거 듣기 위하여 주님께 끈질기게 매달리시고요. 오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데 벳바게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변두리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은 예루살렘인데 문화적 혜택은 별로 못 보는, 그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 파게 이래가지고 무화과 첫 열매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익어서 첫 열매가 나오는 그런 마을이고 입지 조건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이제 성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약 10리 된다 그래요. 3km가 조금 더 1시간 정도 걸어서 들어갈 곳인데, 순례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걸어서 벳바게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행렬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 행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행렬에는 누구도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짐승을 타고 들어가는 법이 없대요. 다 도보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뚱단지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딱 머물러 서더니 저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 끌고 온나, 그 어미 나귀 끌고 오면 새끼도 졸졸 따라올 거다. 그래서 2마리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어미를 끌고 오니까 새끼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왜 저걸 타고 들어가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하얗게 되면서 이거 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인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장차 메시아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드디어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운 인물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라 그러니까 맞네, 혹시나 했더만 맞네 하고 자기 나귀 어미와 새끼를 즐겁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는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도지사가 홍준표 씨가 또먹또먹 걸어 들어왔다. 여러분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걸어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하다 하고 있는 저는 안 쳐다보고 전부 다 저쪽을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눈 맞춰갖고 이래 보려고 또 애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활짝 평소에 잘 웃지도 않으면서 그날따라 이래 보려고 할 거고, 온갖 제스처를 취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해도 제자들은 놀랐을 텐데 지금 나귀 새끼를 딱 타는 순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암행의사 출도요 했을 때의 그 충격, 이상의 충격을 지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소동했다는, 성에 탄간오리들이 있는 곳에 마패를 들고서 암행의사 출두유 하면 난리가 나듯이 지금 이 성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들이, 그리고 그 왕들을 보좌하고 보필하던 장군들과 신하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이 바벨론 이라크 땅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귀를, 왕도 이제는 말을 타고 포음을 잡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에 타는 나귀를 타고서 백성들을 돌보고 그렇게 겸손하게 처신하는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송정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일송정 부르자. 시작. 일송정 푸른 소른. 그만합시다. 개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선구자 이 노래를 만주불팔에서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용정에서 이 선구자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 나라가 강복을 되찾고 마음 놓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교육받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꿈꾸면서 선조들이 그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편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장차 오는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말을 타고 와 오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를 다 알고 있는데, 세리마태도 알고 있는데, 나귀 주인도 알고 있는데 나귀 보내라 하니까 나귀 주인이 기쁨으로 그 나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미리 짜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장차 올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겸손하여 나귀 새끼, 이 누가 한 거예요? 9구절 외우기 쉽습니다. 스가랴서 성경을 통독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 시대를 말이면 통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재건 시대 할 때, 재건 시대 때에 바벨론 포로 마치고 페르시아 시기를 거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선지자가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뭡니까? 학개서, 스가랴서 아닙니까? 학개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말라기서, 이 5권밖에 없어요. 재건 시대에 이 5권 중에 또 사실은 7권이죠. 왜냐하면 에스더도 그 재건 시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중에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끝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BC 500 약 20년경에 이 스가랴서를 썼어요. BC 520년경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실패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스가랴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쫙 받았는데 9장 9절에 말하기를 장차 시온 즉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겸손한 나귀를 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귀 어미하고 새끼 불러가지고 딱 타는 순간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오늘 조금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아마 충분히 조금은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분이 아마 태반일 테고. 그러나 딱 타는 순간 유대인들은 보고 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고 알아요. 이 명절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할 때 어느 때 올 것인가를 의논을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때는 언제 온다고요? 성경을 보고도 모르고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고 6월절에 온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6월절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집 나간 삼촌, 집 나간 딸이 언제 우리 집에 올 거라고 기다립니까? 우리가 옛날 시골 마을에 계시던 분 추석 때 설에 명절 때 올라나 싶어가지고 조카도 뭐 사들고 때때오 사들고 오나 고무신 꼭 고무신 사들고 오나 내다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그 다음에 옛날에 시골에 다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오빠도 형님도 삼촌도 돈벌로 다 공순이 공돌이 해가 다 나갔어. 그러다가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2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나 할머니는 그 집 나간 그때는 TV도 없고 라디오도 집에 별로 없었거든. 라디오 한 대만 있어도 좋았던 그런 시절이면 이 아들은 라디오가 아니라 TV, 라디오 그다음에 뭐 컴퓨터 모든 걸 한 손에 쥐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기다리는 게 맨날 새는 게 뭐 어령나무가 파는 사천백파 뭐쭉 하면서 누구 몇 대 손 남이 장군의 뭐 27대 손 뭐 줄줄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중국 남경에서 일본으로 뭐 사신 가다가 풍랑 맞아 가지고 어떻게 떠밀려 와 가지고 신라 경덕왕 22대 경덕왕 때 뭐 저 어디 영양군에 뭐 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도 이야기가 다 기억을 하는. 빼대 있는 집안이니까. 근데 우리 집은 아무런 빼대 있는 집안이 흔적이 없더만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살던 그 시대에 집 나간 삼촌, 집 나간 누나, 형, 오빠 기다리는 그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 명절 때 올 거다. 명절 때 올 거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그 이전에 시리아의 통치, 그 이전에 에집트의 통치,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그 이전에 페르시아의 통치, 그 이전에 바벨론 통치, 이 많은 통치를 쭉 경험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6월절에 오실 메시아 한 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뭐 타고 오시는 메시아? 나귀 타고 겸손히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더불어서 다시는 남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그 메시아신 예수님처럼 잠시 머물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촉촉히 임하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뭔가 하면은 윗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비싼 옷인데 우리 교회 누가 결혼하면서 자기 시집가면서 사주고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옷인데 이거 얼마나 해요? 근데 유대인들 옷에는 이 옷에다가 이런 걸 달아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쭉 밑에 이렇게 달려 있다니까. 여기도 쭉 달리고 이걸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옷술이라 그럽니다. 그 옷술이 달려 있는데 이 옷술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 남자의 옷은 다 그렇게 옷술이 이런 게 소매도 달려 있고 밑에 다 달려 있는데 이 옷술은 이스라엘 율법 365개가 있어요. 아니야. 615개인가 있어요. 615개 있고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고 248개의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상징하는 옷술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달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아주 경건한 의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입고 축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입고 테니스 치겠습니까? 이 옷을 입었을 때는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목사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제 인격이나 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듯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면서 입는 옷은 그 탈릿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달린 것은 술이라 그러는 우리말로, 그 히브리어는 찌찌드라 그래요. 찌찌드를 달린 이 탈릿이라는 옷을 입고 같이 가고 있다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아예 처음부터 벗어다가 예수님이 앉는 그 나귀 새끼 위에다 다 걸쳐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 율법대로 살려고 지금 유월절 절기 명절을 지키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이 귀한 양복보다 더 귀한 옷을 벗어다가 자기를 까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경천 동지하고 헤롯이 놀라고 빌라도가 놀라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놀라고 이 난리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헤롯과 빌립은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 놀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싶어서 나사렛 출신인가, 아니 나사렛 출신 그 베들레헴 출신인가,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또 세례 요한이 오지도 않았는데 저기 왜 자기를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게 맞나? 근데 표적을 보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경이 보고 긴 머리가 귀가 열리고 절름머리가 걷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엘리야는 오지도 않았는데, 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에서 자, 그 국회 청문회 하듯이 경찰을 파송해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표적을 전부 조사를 하면서 진짜 낙이 타고 오실 겸손하신 호산나 메시아 그분이 맞는가, 그분이 맞는가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몇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다가오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놀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에 왕이 탄생했다 할 때도 소동했는데, 이거는 그것의 100배 1000배의 아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파가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에 전부 다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양복을 다 벗어서 깔아드리면서 왕이신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발 앞에 깔려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해서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무리가 이르되, 다른 사람들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부르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높여드리고 일생을 살아야 됩니까?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급합니다. 너무너무 급해요. 하나님, 제 일생을 사용하셔서, 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사역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달하고 싶고, 교회에 전달하고 싶고,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마음을 알려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자.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높여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에 이 하나님을 잘 기쁘게 해드리고
왕이신 이 주님을 잘 경배하고 높여드리면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람도 자기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키워줍니다. 그 다음 성전정화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역 초기에도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성전을 가리켜 그들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자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자격이 나오는데 특별히 2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를 드리는데 수종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맹인 눈을 떠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귀가 열리고 걸음걸이가 반듯하게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는 기능이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고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서 죄와 저주에서 자유했다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은 그랬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들어버리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예물을 성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죄 사했다고 하는 그 선언을 듣고 즐겁게 돌아가서 내년에 또 오리라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주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6월절에서는 메시아가 오신 이 6월절에서는 얻어가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6월절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보니까 운명이 바뀌잖아요.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절름발이가 걸으면 그의 일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받는 충격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죄를 용서하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고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말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던 일을 죄 용서와 저주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사람의 운명과 일생을 완벽하게 새롭게 바꾸어주는 사건을 오늘 현장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우리 밥그릇은 날아갔다고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저주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지낸다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 가족들과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틀림없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 제 아들이 찾아가서 눈을 쳐다보고 의안이 벙벙히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모든 교회가 기뻐하면서 함께 우리도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온갖 이단 사슬을 넣어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하려고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세미나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균형을 잡고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옆에 뭐 나이 많은 혹은 나이 적은 멘토들을 두고 교제를 하면서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16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 아이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경원 대상이라 그랬죠. 중요한 이야기 다 듣고 집에 가서 퍼뜨리고 동네에 소문낸다고. 근데 소외의 대상이고 끄리낌의 대상이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시편 8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이 지금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값비싸게 들여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지었던 그 헤롯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만왕의 왕으로 성전보다 크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어제 저녁에 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눈은 감기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TV를 켰습니다. 잠시. 그랬더니 KBS 9번인가 어디에서 뭐 정도전인가 하대요. 그 내각제를 선언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PD들이 대통령제 없애고 내각제 하자고 저런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종대왕 때도 정도전이 나와서 하죠. 지금 한국의 기류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386 세대인데 저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 대통령제 너무 골치 아프다. 내각제로 가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지금 그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려 말기에 정도전이 주인공인데 정도전이 우리나라의 내각제를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내각 책임제 그걸 지금 하자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김종필 씨가 우리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도전 작품이라. 그걸 PD들이 이제 작가들이 그 드라마를 지금 만들고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어제 공민왕이 자리에 저기 하고 그 최충원이가 와가지고 도끼 들고 뭐 목에다 대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 5분 제가 보다가 그냥 끄고 잤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저것들이 또 개헌해서 내각제 하자고 지금 작업하고 있구나.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녁에 설명을 했죠. 사람이 지식의 눈이 있어야 되고 육안도 밝아야 되고 하지만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읽어야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딱 보면은 저건 누가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만 나오는 거지 맨날 컴퓨터하고 맨날 어디 그 카페나 앉아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그 공민왕 고려 말기의 공민왕을 옹립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이성계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니까 이성계는 멀리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등장하겠죠. 멀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뒤에 제가 토요일 저녁에 못 받더라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볼 생각에 위화도 회군하는 그 과정까지. 그 공민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태조 이성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방원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도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전의 제자들이 나중에 세종대왕에게 덤벼들잖아요. 옛날에 세종대왕 드라마 볼 때 그 흐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어지고 있다. 500년이 지났는데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김종필 씨가 자꾸 내각제하고
지금 시끄러우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에 그 왕이 공민왕, 이성계, 그 다음에 이방원, 세종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간신이 되고 역적이 되고 망고의 중심이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남씨 가문은 워낙 지조가 곧아가지고 의리 팔아서 공민한 쪽 편 들다가 저 남한선상에서 토굴에 갇혀가지고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500년, 지금 약 500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약 6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남을진공이라고 해서 남한산성 토굴에 갇혀가지고 갇힌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지고 나라가 이 왕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슬퍼하면서 그냥 굶어서 죽었어요, 스스로. 그런 집안입니다. 다르게 보라니까. 그리고 그 이성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붙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설립니까? 문재인 편, 박근혜 편 서갖고 별로 유익 얻는 거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높여드리고 이분의 마음을 알고 이분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고 그분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고 같이 걸음을 걷고 뒤따라가면 우리의 일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지식이 바뀌고 내 미래가 달리고 내 일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미래가 달라집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니 호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믿고 신뢰하면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가 38장을 찬양하면서 이 주님을 예배하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